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장마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자, 이 많은 비 속에서 그 비를 피해가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 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는 그런 걸 봐요. 지난 23장에까지 누구를 봤냐면 요시야 왕을 봤죠. 요시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므낫셋의 죄를 물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사망을 하지만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요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얼마 있지 못하죠. 석 달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 그 석 달밖에 다스렸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 왕국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요시야도 전투에 나가서 죽었잖아, 그죠? 그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전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국정이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요야김이 왕이 됩니다. 요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지만 요야김도 결코 편안한 왕의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야김이 왕이 되고 3년째 해에 친바벨론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실수였다는 거죠. 자, 국정을 다스리는 왕,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그죠? 외교는 내치만큼이나 중요하죠. 근데 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한 외줄타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요야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여러 번 말하죠.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게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적인 생각들, 또 지식,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을 쫓아서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의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는 해였다면 애굽은 지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먼저 집어삼켰어요. 애굽을 다 점령을 했던 내용이 24장 7절에 나오거든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애굽을 점령했어요. 바벨론이. 그러고 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왜요? 유다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게 가서 나랑 손잡고 바벨론 치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잡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것이 BC 605년입니다. 이때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 또 하박국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요야김을 이어서 요야긴이 왕이 되지만 이 사람도 석 달밖에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자, 이 17절에 보시니까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 바벨론 왕이요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왔잖아, 그죠?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다 왕 요야긴을 몰아내고 그 몰아낸 그 자리에 숙부인 시드기야를 올리는데요. 시드기야의 부친은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귀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얇은 귀를 가지고 있어요. 속닥속닥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는 그런 시드기야였던 거죠. 또 시드기야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벨론 왕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아니고 바벨론이 친바벨론 성향이 있는 시드기야를 뽑아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된 유다의 최초의 왕이자 마지막 유다의 왕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의 운명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그러면 친바벨론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갔느냐?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징계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고난의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는데도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쫓지 않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니까요.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장 2절에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근심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결국은 어떻게 됐냐?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 마지막 해가 11년째예요. 11년 4월 9일 날 연도로 하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렇게 나오죠. 이 시드기야는 참 비참한, 그죠? 이방인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요. 그 말년이 어떻게 해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참수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도 못해, 그걸로도 모자라서 자기 두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라 할 때가 있죠. 낮추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지 않으려고 막 버둥거리면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왕궁이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8절 이하에 가면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이 항복한 자는 무리 중에서 남은 자는 시위대는 사람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건축하고 완공했던 959년에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 약 373년 동안 존속하다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유다가 멸망했던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성전은 파괴되었고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가죠. 그럼 오늘날 지금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이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건가? 라면요. 이제는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이 하나로 되어져서 어디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다고 그래요? 육의 신비, 우리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경이 필요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가 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국가나 성전이나 어떤 공간적인 또 어떤 기간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성전 삼은 그 성전됨의 삶,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열왕기 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역대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